우리 미가서 7장 우리 14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네, 우리 찾으셨으면은 말씀 교독한 후에 20절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에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제약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예, 같이 봅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내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까지 이제 미가서 강해가 끝납니다. 우리 총 9번에 걸쳐서 총 7장을 여러 번 나누어서 좀 봤는데요. 미가서 전체가 주는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 말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말씀에서 미가가 그가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눈에는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이스라엘은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큰 배가 침몰할 때 아마도 '큰 배가 어떻게 침몰하겠느냐.' 아마 그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초동 어 처음부터 어디에서 이 구멍이 나면 그 구멍을 빨리 메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에 배는 서서히 가라앉게 되죠. 그러나 배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은 연회장이나 아니면 나름 유희를 즐기면서 배가 이렇게 침몰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처럼 미가 선지자가 외치는 이 메시지 앞에서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참 절망하는 것은 이러한 중병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미련하고 우둔한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오늘 미가 선지자가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지만 7장 1 절을 보시면 그 이유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큰 미가 선지자가 가장 절망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이 상황, 이제 곧 나라가 무너지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이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이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 자체가 미가 선지자에게는 더 절망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음을 이제 빼앗기는 것이죠. 자, 여기에 무시당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7장 1절입니다. 우리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재앙이로다 나여.
미가 선지자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재앙이라는 거죠. 미가 선지자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까지 왔으면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미가 선지자부터 자신부터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은 먼저 자신부터 보는 것입니다. 누구를 이야기하고 누구를 말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나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는 것은 강한 긍정을 의미하는 거죠. 나부터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 절을 보시면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부터, 나부터다. 자, 그런데 다소 요 1 절은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여름 과일을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왜 갑자기 과일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한 가지의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일이 가장 빛날 때가 바로 과일이 이제 열매를 맺고 막 딸 때이죠. 그때는 과일의 아름다움도 있고 과일을 따기 전이니까 그 가수원이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거둔 후."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앞에 보면 "딴 후." 이 말도 나오죠. 이 말은 가수원이 가지는 가장 큰 가치는 바로 열매이죠. 포도가 열리든지 무화과가 열리든지 여름 과일이 풍성하게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일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 과수원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이 과일이 다 사라져 버렸다. 빈 가수원에 그 어떤 의미일까요? 빈 가수원.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가수원에 과일을 딴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어릴 때 할머니가 이제 그 와촌에서 어 사과 농사를 하셨어요. 그 사과 농사를 인제 하면 여름에 그걸 따고 나면 항상 가을에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썩은 사과를 이렇게 자르는 일이었어요. 뿌리를 캐고. 그때는 뭐 변변한 뭐 요즘처럼 자동화되어 있는 기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할머니 집에 가면 내내 그거 나무 뽑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그 풍성한 과일이 있는 것과 다르게 그럼 여름 지나서 과일 따고 난 뒤에 보십시오. 가수원이 어떻습니까? 휑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원래는 과일이 풍성하고 열매를 맺어야 될 시기에 과일은 없고 빈 가수원의 모습이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는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의미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한 민족, 초라한 민족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열방과 민족 가운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한 민족, 가장 연약한 민족,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믿을 때 얼마나 존귀한 민족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독점하는 거예요. 선민 사상을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들은 다 버림받는 사람이에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깊은 교만이 찾아온 겁니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절대 안 망한다. 그러나 그들은 곧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거죠. 망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이 가장 우리의 근원에서부터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그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에서 이 모든 신앙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 이것처럼 심각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참 기가 막히게도요. 2 절부터 4 절에 보시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여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우리 4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가장 가시 같고 가장 전직한 자라도 찔려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은 날 곧 그들 가운데서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여러분 끊어진다는 표현이 얼마나 무서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진답니다. 정직한 자가 사라진답니다. 그리고 공의를 행하들 자들이 더 억센풀처럼 자기 욕심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래서 찔레, 울타리. 그러니까 이 가시 울타리를 만들어 누구라도 찔러버리는.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시대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악을 행하고 열심으로 그들은 서로를 비난하고 틈이 보이면 공격하고 미워하고 욕심을 부리는 이게 사회 자체가 그냥 아노미에 있는 상황이죠. 그냥 완전히 혼란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곳이 그렇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는 곳이 그런 일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보세요. 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오늘까지 어쩌면 국제 정세를 뭐 이야기하고 뭐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이야기하지만 아직도 우리 민족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이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아마 핸드폰의 뉴스에 무엇이 가장 많이 나옵니까? 온통 사회를 보면 우리가 소망이나 기대감이 드는 이야기보다 우리를 절망케 하는 오늘 사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참 최근에 뭐 투표한 이후에 뭐 별일이 다 일어난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사회,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는 사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어떤 자가 들어옵니까? 교만한 자가 들어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회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더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유는요. 뭐 환율이다 뭐 시대에 지금 뭐 어렵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미가 선지자의 입을 빌린다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 정신이 오늘 이런 위기를 가지고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가 선지자의 마음 안에는 이스라엘이 좀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이미 이스라엘의 구조 속에는 지도자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결정의 가장 큰 중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할 때 누구의 말을 듣고 결정하십니까? 누구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미가 선지자가 자기의 목을 내놓고 아무리 말씀을 뿌려도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막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도록 이미 모든 사회 구조의 정직한 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끊어지고 틈만 보이면 욕심을 차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이 사회를 아마 미가 선지자는 보면서도 그는 매우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직접적으로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미가 선지자가 조급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라는 망해가고 지도자들은 변하지 않는 태도 속에서 미가 선지자는 현실보다 어디에 더 집중합니까? 이러한 암울한 현실이 있지만 그는 현실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장에서 또 중요한 절이 나오는데요. 7절입니다. 7절.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미가 선지자는 이 확신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매우 역설적인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곧 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안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보다 망하더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완전히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미가 선지자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오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답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 아픈 분들이 좀 계세요. 아픈 분들이 계셔서 최근에도 좀 긴급한 기도도 함께 나누었는데
저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는 거죠, 기도. 그런데 어떨 때는 막 조급해지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 막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한쪽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거는 목사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붙드셔야 돼. 잠시 안방으로 가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병상에 하나님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수술대 위에 하나님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일. 우리는 문제 앞에 이런 이 정도 문제는 뭐 내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정말 그런가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그것을 주관하지 않으면 우리의 한 호흡도 하루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으면요 기다리게 돼요.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미가 선지자가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기다린다. 나는 기다린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현실적으로 보는 거는 다 절망적인 상황인데 미가 선지자의 마음은 뜨거운 거죠. 예, 절망이라는 현실보다 소망이라는 하나님을 그가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의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니까 그 소망이 어디로 이어지는 겁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무엇으로 이어지죠? 바로 기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소망은 반드시 기도로 이어집니다. 왜 우리가 절망하죠?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여러분 낙심과 절망은 다 어디서 오는 거죠? 불신앙에서 오는 겁니다. 그 불신앙은 우리의 기도의 동력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를 보십시오. 이제 곧 절벽에서 떨어지는 이스라엘의 운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강력한 소망은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시면 된다는 확신 속에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절망하기보다 기도에 더욱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좋은 결과를 얻어야지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면 어떤 결과가 있든지 그것이 이스라엘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는 오늘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강력한 소망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현실 세계를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의 소망에 담은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이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리앗에서 먹이시옵소서. 먼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지금 적군을 물리쳐 주세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세요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미 이스라엘에 깊은 병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병을 미가 선지자는 알고 있습니다.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스라엘이 새롭게 수술되어야 돼요.
예전에 여기 이마 쪽에 뭐가 볼록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어 그래서 조금 놔둬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커지는 거죠. 병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딱 보자마자 무지막지하게 조그마한 메스로 요를 톡 하고 난 뒤에 그 우락한 손으로 그냥 쭉 짜는 거예요 그냥. 와 마취도 안 하고. 제가 "마취 안 합니까?" 하니까 "에이 어른이 무슨 마취를 합니까?" 그러면서 그냥 하는데 그냥 눈물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냥 쭉 짜면은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메스로 그 주변을 도리더라고요. 도려내고 거기에 안을 완전히 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벌레한테 물린 건데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쭉 짰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팔 여기에 뭐가가 쪼금 볼록 올라오는데 '아이고 뭐 괜찮겠지.' 하고 놔뒀다가 나중에는요 거기를 7 방울이나 째서 뿜맸어요.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그냥 적군이 물러가고 그리고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스라엘은 새롭게 돼야 돼. 그 병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70년 동안 그들을 수술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멸망시키셔서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내보내 버리십니다. 70 년의 대수술을 끝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데리고 오는 일을 다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이들을 살려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적군을 물리쳐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지팡이입니다. 14 절을 보십시오.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갈멜 속 산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며. 여러분 갈멜산이 우거지니까 이 양떼를 그 안쪽에 목축하기에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그들을 완전히 고치셔서 첫 번째 주의 지팡이로 안정케 해 달라는 살림이 우거져 있으니까 그 안쪽으로 들어오는 양들은 그 안에 풀을 먹으면서 보호받게 되는 거죠. 주의 지팡이로 보호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히 그 병을 고쳐서 새롭게 된다면 하나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어떤 기도죠? 현실적인 기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다시 보호해 달라는 기도예요. 또한 여기 뒤에 보면 바산과 길리앗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바산과 길리앗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바산은 그 최고의 곡창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바산은 하나님께서 좋은 곡창, 곡식을 주시고 또 여기에서 최고의 목축지가 길리앗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제 곡창 지역과 목축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산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풍요와 비옥함을 하나님 다시 허락해 달라는 거죠. 그러나 전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고치신 후라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 욕심의 기도가 살지 않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풍요와 비옥함을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수술을 70년 동안 해 주시고 이제는 안전과 보호하심과 풍요로움과 비옥함을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미가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는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들어달라고 많이 기도합니다. 저는 그 기도 틀리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셨으니까 우리의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렸겠습니까? 지금 아무리 발부둥 쳐도 외세를 의지하고 그들의 힘을 의지하고 입을 콱 깨물고 그들의 손을 불끈 쥐어도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면 하나님 그들을 주의 지팡이로 보호해 주시고 비옥함과 풍요로움을 더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마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이죠. 사랑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혼날 때 혼나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후를 생각한다면 그게 맞아요. 도려내야 되죠. 아프긴 해요. 그러나 그 고난 이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이 기도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깊은 기도는요, 몇 시간씩 오래 하는 기도가 깊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보세요. 이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금방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요 금방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출애굽 과정에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다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빨리 응답을 주시는 것 이유가 뭘까요?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응답이 빨리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응답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 없더라도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동안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죠.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엉뚱하게도 자신을 보지 못하고 남 탓을 하거나 환경을 탓하고 그 강한 이방 나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가 탁월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단번에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은 순식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보호하심과 그들의 풍요와 비옥함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직접 바로 미가 선지자에게 응답을 줘요. 너희 조상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왔느냐? 내가 너희들을 다 먹이지 않았느냐? 너희를 보호해 주지 않았느냐? 너희에게 비옥함을 허락했지 않았느냐? 내가 바로 그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는 욕심에 가득 차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저런 핑계대고 환경을 탓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이 일도 간단한지 몰라요. 자녀 여러분, 아무리 복잡하고 얽힌 실타래와 같은 문제라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다 한 번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하나를 더 바라보고 계신 거죠. 16절과 17절입니다. 16절과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길을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어 뱀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주시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이방 나라가 뭐가 된다는 겁니까? 뱀처럼 벌레처럼 그들이 조그마한 구멍에 겨우 고개를 내미고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 그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큰 소리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그들의 귀를 열어서 바로 조롱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협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며 우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기뻐했던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들의 입을 막고 귀를 막아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위험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심판주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 어떤 나라도 민족도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일어나시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떠들던 입도 닫히게 되고 귀를 열어 즐기던 그들의 귀도 막힐 것이고 뱀처럼 벌레처럼 그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권력과 권세가 얼마나 하찮은가를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때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를 높일 때 하나님의 그 높은 위엄이 자녀들을 통해 드러날 때 이 땅의 열방과 나라가 엎드리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쩌면 이것은 이 땅의 서막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더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의 높은 자들과 권력자들과 권세자들,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들은 비참한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영광을 바랬습니다. 좀 강한 나라, 강한 민족, 이방 나라가 굴복하고 엎드리고 그래서 어깨를 들썩이고 위험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허황된 그들을 하나님은 직접 꺾으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민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말을 안다면 당연히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가 선지자의 마음이 뜨거워지죠. 왜냐하면 지금은 절망의 시기지만 반드시 소망의 시기가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그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바다에 던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될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진짜 소망이요,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죄악 가운데 죽을 지경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죽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죄의 허물 앞에 도무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죽어야만 했다는 거죠. 이러한 징계는 결국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미가 선지자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찬양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지금 망하게 되었고 죽게 되었다고 말은 하지만 이미 중병에 걸린 그들 앞에서 소망의 찬양을 부르는 미가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환경과 상황 앞에 참 여지없이 무너지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일 당장 해야 될 일들이 있는가 하면 알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를 툭툭 건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한 걸음을 떼어서 좀 용기를 가져보려고 하면 금방 어려움의 문제 앞에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문제를 넘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세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조급해지고 다급해지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전히 인내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앞에 우리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미가 선지자는 결국 이 기도를 통해서 그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징계하시지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미가 선지자는 오늘 미가서의 가장 말미에 그의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이죠. 우리 2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내를 더하시리이다.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미가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성실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물 먹듯이 어기는 그런 자이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으로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오늘 미가 선지자는 그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좋아하는 문구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믿고 다시 세워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지 않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현실을 넘어서 소망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삶에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